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4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어리석는 그런 사람이다. 이 증거입니다. 엄청난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너무 큰 거짓말이라 진실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도 세상이 악하다는 데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처럼 악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죄 짓는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실래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매맞을 것이 두려워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무신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미국이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하는 것을 금지한 이후에 청소년 범죄는 급격하게 확산되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여러분 히틀러, 무솔리니, 또한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등이 나타나서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공산혁명을 주도했지요. 저들은 모두가 다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범죄든 다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경은 답합니다.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의인들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 것이다. 그러면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 믿는 것을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숨어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마귀도 천사도 천국 지옥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 그냥 믿어야 돼. 하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책임 회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줘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보여달라,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너희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 그러면 나를 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개를 좋아하는 한 성도가 신방 때 목사님에게 예배에 대해 본인이 깨달은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개가 큰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고 따르는 것을 보고 우리의 예배도 이 개처럼 해야 함을 깨달았다고. 신방 예배를 마쳐지고 목사님께서 집을 나서는데 그 집 개가 나가더니 주인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성도님의 개는 주인께 예배는 잘 드리는데 주인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군요. 순종이 없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누님이 권사님이신데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자 자리에 누웠답니다. 신방을 가도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며칠 뒤에 벌떡 일어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웬일인가 했더니 자기 아들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아이도 대학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차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것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교인이 비리 문제로 공직에서 사임을 하였습니다. 신방을 간 목사에게 울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글쎄 제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너무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제가 한 것을 생각해 주어야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오물이 들어간 음식에서 오물만 떼내고 맛있게 먹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물건을 살 때 흠이 있으면 그 흠집만큼만 제하고 제값을 다 줍니까? 반품하든지 가격이 2분의 1, 3분의 1로 떨어지지요. 인생은 더합니다. 작아 보이는 죄가 인생 전체를 파멸시킵니다. 제게 죄가 드러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에게 죄가 드러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공평하게 보실까요? 죄인으로 낙인 찍을까요? 그래서 저는 작은 죄라도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한 가지 죄, 모세의 작아 보이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세상 사람들과 논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룩함과 기쁨과 행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 타지키스탄 공화국 이 두산베 선민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10명의 사망자와 많은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두산베 선민교회 최윤섭 선교사님은요,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이 에모마리 라그호노브 대통령 앞으로 그들을 사면해 주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 선교사의 사명 요청 편지는 다음날 주요 일간지 일면 기사로 다뤄졌고 현지인들이 선민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는데 최윤섭 선교사님에게 이날의 사람들에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공로로 타지키스탄 최고 모슬람 신학센터에서 정부 종교성 장관으로부터 모슬람 지도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직접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기를 참 신실하고 인간성이 좋다, 목회 능력이 탁월하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다 하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주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지 말자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면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가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입술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